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으로 당혹스럽고 낯선 예수님의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떠올리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분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하시면서 인자하게 우리 손을 잡아주시는 분, 어린아이를 품에 꼭 안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분, 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온유하고 따뜻했던 그 주님, 여러분, 우리가 아는 주님은 바로 그런 주님이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우리가 익숙하게 알던 그 부드러운 예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여러분, 잠깐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시죠? 노끈으로 손수 만드신 그런 채찍을 들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고함을 지르시면서 짐승들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이 정성껏 쌓아둔 그 동전들을 바닥에 사정없이 다 쏟으십니다. 그리고 묵직한 그런 탁자들을 쾅쾅 소리나게 다 지금 뒤집어 엎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우리가 알던 그런 온유한 주님의 모습이 아니십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장면은 지독하리만큼 낯설고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그렇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이 이토록 격렬하게 육체적인 행동으로 분노를 쏟으신 장면은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유일합니다. 대체 무엇이 그 온유하신 주님을 이토록 분노하게 만들었을까요? 사실 성전에서 재물을 사고 파는 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당연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배려 시스템이었습니다. 먼 곳에서 예루살렘까지 올라온 그런 예배자들이 흠없는 짐승을 직접 끌고 오기가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성전 근처에서 편안하게 구입하기 위한 그런 나름대로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합리적이고 굉장히 편리해 보이는 이런 종교적인 배려를 향해서 채찍을 지금 이렇게 휘두르고 계셨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낯선 예수님의 분노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잠깐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분노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장사꾼들이 시끄러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통로인 그런 성전이 하나님을 거리하는 그런 수단으로 삼고 내 배를 채우는 시장 바닥으로 그렇게 전락해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게 물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나의 어떤 모습이 주님으로 하여금 채찍을 들게 하십니까? 만약 오늘 주님이 내 마음에 찾아오신다라면 내 마음에 어떤 상을 가장 먼저 엎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질문 하나를 우리의 마음에 담고 이제 본문의 현장 속으로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휘두르시는 그 채찍 끝에 담긴 그 주님의 눈물을 확인하고 그분이 무너뜨리신 그런 상 너머에서 정말 세우고자 하시는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이제 겸손한 마음을 다잡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 낯선 분노가 향한 곳은 바로 성전의 이방인의 뜰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성전은 여러분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14에이커. 여러분, 이거는 축구장의 여러 개를 합쳐놓은 것보다도 훨씬 더 넓은 그런 마당이 지금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마당, 이방인의 뜰은 전 세계에서 몰려온 그런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숨구멍 같은 그런 곳이었죠. 그런데 그 거룩해야 될 그 마당이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14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성전뜰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여러분, 사실 겉으로만 보면 너무나 친절한 그런 시스템이죠. 멀리서 온 그런 순례자들에게 흠없는 재물을 팔아주고요, 또 로마 화폐를 성전을 통용되는 그런 두로세겔로 바꿔주는 굉장히 편리한 서비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요, 지독한 탐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 곧 대제사장 가문과 결탁한 그런 검수관들은요, 밖에서 가져온 그런 짐승이면 여러분 이유를 불문하고 다 불합격 판정을 지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성전 안에서 훨씬 비싼 값으로 짐승을 사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또 환전 수수료는 어땠을까요?
반세계를 바꾸는데 여러분 일반 노동자 이틀치 임금에 해당하는 그런 수수료를 그들이 떼어갔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수익은 고스란히 대제사장 가문에 배를 불리는 그런 비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요, 이 환전 좌판들을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그렇게 비꼬아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안나스의 가문이 그 이익을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종교의 이름을 달고 운영되는 거대한 비즈니스 센터였습니다. 예배는 상품이 되었고요, 기도는 거래가 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짐승의 피 냄새보다 돈 냄새를 더 좋아했고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그런 뇌물을 바치러 오는 그런 고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장 비참한 것은요, 기도에 집여야 할 이런 이방인의 뜰이 장사판이 되면서 이제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나올 그런 자리 자체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저 타국 멀리에서 하나님을 찾아온 그런 이방인들이 기도를 너무나 하고 싶은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소 울음소리와 환전상의 그런 고함소리 속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는요, 이런 비참한 종교의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의 비통함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누가 저 성전문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채찍을 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명분 아래 정작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는 그런 지독한 탐욕과 인본주의를 더 이상 참으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이의 그 숨구멍인 그런 이방인의 뜰을 장사판으로 만들어버린 그 종교적 탐욕을 주님은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잠깐 멈추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내 성공을 보장받기 위한 그러한 거래의 장이 되어 있지는 않을까요? 내 자녀의 안정, 내 사업의 번창을 담보로 받으려는 그런 조건부 헌신으로 채워져 있지는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 비참한 종교의 껍데기를 향해서 이것을 걷어치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사자의 포효를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발짝 우리가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이 채찍을 휘두르실 때 여러분, 그분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셨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가슴 속은 여러분 갈기각이 지금 찢겨져 있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그곳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보시며 그들의 행위만 보신 것이 아니라 그 행위 너머에 있는 그들의 잃어버린 마음을 또한 보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성전을 향해서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러분, 아들에게 아버지의 집은 어떤 곳이죠? 세상 어디에도 상처받고 돌아와도 가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나를 다 받아줄 수 있는 곳, 아버지의 아들이 깊이 얼굴을 마주보고 그렇게 깊이 사귀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사귐의 공간이 여러분 지금 장사하는 집, 흥정하고 계상하는 그런 곳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본래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이 재물처럼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그렇게 항복하는 곳이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느샌가 그곳에 살러 옵니다. 내 안위를 보장받으려고, 내 복을 확보하려고, 하나님을 나를 필요로 채워주는 그런 도구로 삼으려고 그렇게 성전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그 인과율의 종교, 즉 내가 이만큼 드렸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해주셔야 하죠 라는 그런 거래의 신앙을 보며 지금 통곡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나를 사랑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나를 그저 비즈니스 파트너 정도로만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이구나. 여러분 17편에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은요, 시편 69편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열심, 이 열정은 히브리어로 카나, 즉 질투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이 아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겼을 때 타오르는 여러분 그 지독한 사랑의 질투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그분이 아닌 탐욕과 돈과 그런 자아에 마음을 빼앗긴 것을 차마 눈뜨고 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질투와도 같은 그런 사랑의 열정은 여러분 주님이 결국 어디로 인도하시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주님은 도저히 지켜보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도저히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채찍을 드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이 채찍을 들었지만 결국 채찍을 대신 맞아야 할 자는 바로 나다. 내 백성을 저 탐욕의 수령에서 건져내기 위해서라면 내가 대신 맞고 내가 대신 헐리고 내가 대신 죽어서라도 이들을 살리겠다라고요. 여러분, 주님은 그 비장한 결단을 이미 품으신 채로 상을 엎으시는 그런 결단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채찍을 드시는 것은 우리를 쫓아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득 찬 장사꾼의 그런 마음을 내쫓아내서 다시 아버지의 그 아들과 딸로 회복시키기 위한 피를 토하는 그런 사랑의 몸부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이 비통한 심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제발 나를 거래의 대상으로 대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재물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원한다. 오늘 시간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이 비통한 탄식과 이 거룩한 소란 앞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회개하는 대신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본문 18절부터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이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세우겠느냐 더라.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은 당당합니다. 아니, 코웃음을 치면서 예수님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46년 동안에 공들여 쌓아온 이 화려한 헤롯 성전 건물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 46년은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성적표이자 피와 땀이 서린 자존심의 결정체였습니다. 당시 이 성전은 BC 20년에서 시작되어서 46년째 공사 중이었던 여러분 당대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성전은 자신들의 정체성이었고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모르는 그런 청년 예수가 나타나서 이제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니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진짜를 세워주겠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말은요, 자신들이 평생을 바쳐온 그런 모든 정성과 열심을 통째로 부정당하는 너무나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습니다. 우리가 46년 걸려 지은 이 거룩한 자부심을 너가 뭔데 부정하느냐라는 지독한 자존심의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 46년 된 성전이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46년은 무엇입니까? 내 평생을 바쳐 쌓아온 신앙의 연수, 남들보다 더 뜨겁게 드렸던 헌신, 내가 지켜온 종교적인 품위와 자존심.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지금 앉아있지만 주님이 내 봉사와 내 열심을 조금이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자존심이 상합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내 정성이 얼마인데 나를 장사꾼 취급하십니까? 라며 여러분 불편한 마음을 토로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대놓고 나는 하나님을 이용해서 돈을 벌겠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은요, 나 스스로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다라고 철석같이 믿으면서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자존심과 내 공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은 성전으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찾는 척 해왔지만 어쩌면 우리가 실제로 가꾼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여보려는 그런 지독하고 세련된 그런 종교적인 기교였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의 뜰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는 여전히 탐욕의 환전상들이 보이지 않는 그런 책상을 펴서 앉아 있습니다.
자녀 교육에 대한 내 불안함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예쁘게 포장하고 내 성공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기도를 거래의 수단으로 던지면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간절한 믿음이라고 착각하며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 종교적인 열심 뒤에 숨어 나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꼭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그 은밀하고 견고한 그런 위선을 향해서 사자처럼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가짜 성전을 헐어라. 여러분 그 주님의 외침이 여러분의 마음가운데 전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정직하게 우리의 자신을 내어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바울조차 이 직면 앞에서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보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은 자기의 속을 들여다보고는 처절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정직한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겸손히 머무르며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도 모르는 제 안의 그 장사꾼을 주님만이 보십니다. 제 자존심이 너무나 세서 주님의 말씀을 인정하기가 참으로 힘이 듭니다. 제 힘으로는 46년 된 이 견고한 고집을 허물 수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솔직한 고백이 터져나올 때 바로 그 자리에서 진짜 성전이 세워질 은혜의 틈이 생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허물어야 삽니다. 주님의 채찍은 우리를 때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묶고 있는 가짜 자존심의 사슬을 끊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비통한 사랑을 신뢰를 하며 여러분이 평생 지켜온 그 낡은 성전의 열쇠를 오늘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스스로 보지도 못했던 내 깊은 곳에 장사꾼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견고한 자아의 성전을 결코 허물 수 없다는 그런 절망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대로 포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진짜 복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가짜 성전을 허물라는 그 이유는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닌 것입니다. 가짜가 허물려야 진짜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비밀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직접 허무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친히 허무시고 주님이 친히 세우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오늘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 아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진짜 성전은 사람이 쌓는 그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분의 부활이 진짜 성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그저 주님 곁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빛이 비춰지자 여러분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의 어둠을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다 정리하고 깨끗해진 다음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 내가 보지 못하는 나의 비참함까지도 주님 앞에 그대로 다 내어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돌로 쌓은 성전은 내가 얼마나 준비되었는가가 입장의 조건이지만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성전은 전혀 다릅니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 거저 들어가는 곳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가가 그 기준이 아닙니다. 복음 앞에 항복하며 주님 맞습니다, 제가 바로 그 허물어져야 될 그 죄인인 게 맞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며 주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 46년의 공로가 무너진 그 폐허 위에서 주님 저도 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저 주님만을 붙잡겠습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손을 드는 그런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을 주님은 친히 새 성전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의 그 처절했던 비명이 여러분 어떻게 뒤집히는지를 보십시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그렇게 외쳤던, 그렇게 절규했던 그가 여러분 다음 순간에 어떻게 외치죠? 2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탄식이 여러분 순식간에 감사로 바뀝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비명이 찬양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자기 안의 장석군을 다 청소하고 다 정리했기 때문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해결하신 분, 내 대신 채찍을 맞고 내 대신 성전이 되어서 헐리신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 우리는 그로써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터져나오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런 무너짐의 끝이 아닌 이유가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를 가장 참된 성전으로 다시 빚고 세워가신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낯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채찍을 들고 상을 엎으시는 너무나 당혹스러운 그런 주님이셨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채찍은 우리를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집어삼킨 탐욕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주님의 피 끓는 그런 사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마당에서 분명하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나를 예배하러 왔느냐? 아니면 나와 장사를 하러 왔느냐? 혹시 너 자신도 그 대답을 모른 채 여전히 계산기만 두들고 있지는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만큼은 꼭 정직하게 서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심에 누가 있으십니까? 예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불안을 해소하려는 나 자신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질문이 너무나 아프고 불편하게 그렇게 느껴지신다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곳에 닿았다라는 복된 증거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거래를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쌓아온 46년의 이런 종교적 자부심을 주님의 채찍 앞에 정직하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를 다 모른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저는 저를 다 모르는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아십니다. 그렇기에 저를 주님 앞에 통째로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선 우리의 실체가 너무나 비참하십니까? 내가 도저히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 여러분 너무나 공고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사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자들입니다. 너무나 비참하고요, 너무나 공고한 자들이 우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마음의 뜰에 상을 펴고 주님과 거래를 하려는 그런 비겁한 죄인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절망의 지점에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으시고 선포를 하십니다. 수고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너가 허물지 못한 그 성전을 내가 헐었고 너가 세우지 못한 그 생명을 내가 세웠다. 이제 내가 너의 성전이 되고 이제 내가 너의 영원한 왕이 되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압도적인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독했던 나라는 이런 우상을 헐어버리고 부활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의 왕자를 기쁘게 내어드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모든 가짜의 성전을 완전히 허물어 주시옵소서. 내가 보지 못하는 깊은 곳의 탐욕까지 주님의 불꽃 같은 빛으로 낱낱이 비추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주님과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지도 않겠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직 은혜 앞으로 항복하며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성전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평생을 다스리는 그런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